네, 인사하겠습니다. 아이비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안녕하세요. 교회 소식 잠시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1부 예배가 영상으로 9시에 진행이 됩니다. 2부 예배는 11시 11분 똑같고요. 그 사이에 10시에 청년 청소년부 예배, 이제 청천 예배라고, 청청 예배, 청자가 두 개니까요. 청청 예배라고 합니다. 청청 예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 기억하셔서 함께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청년 삶의 교회 오늘 1시 반 카페에서 만나고요. 어린이 교회 여름 성경학교 주보 앞면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7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 함께 모이지 못하니까 각자 다 나누어 가지고 우리 이끄미와 따름이 중심으로 성경학교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학교 주제가 들어봤니? 팬데믹 성경학교. 이렇게 우리 전사님과 교사들이 애써서 지금 굉장히 신선하게 아주 새롭게 준비를 하고 계세요. 정말 격려해드리고 싶은 마음 전합니다. 우리 전사님과 교사들에게 박수를 드립니다. 다음 주 예배기도 김병훈 집사님, 다음 주 찬양 식사 성자되기 봉사는 당분간 코로나로 인해서 없고요. 성전 청결 봉사는 송기진 신선이, 김양수, 박성아 성도님, 그리고 우리 현재 우리 교단 가입을 위해 국제장로교라고 하는 교단 가입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 논의하고 있는데요. 제가 좀 나름대로 이해하는 국제장로교, 저도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소개 영상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에 올릴 테니까요. 우리 교인들이 보시고 이런 교단이구나, 그리고 이런 교단에 우리가 가입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해서 참고하시고요. 또 함께 얘기도 나누시고 물어보실 점은 물어보시면서 우리 교회의 교단 가입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드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5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5절.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5절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마가복음의 목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마가 사도가 왜 썼을까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을 지난주에 한번 요약해 봤죠. 성지순례는 어쩐다고요? 성지순례 여행에 제일 수고하는 것은 변소 입금 전에 변소 못 간다고. 그리고 그래서 성지순례 여행 수고, 변소 입금 전 잡히심, 죽으심, 부활하심, 이렇게 해서 16장으로
구성되는 주요 각 장의 주요 내용이에요. 근데 실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1장부터 8장까지는 전반부이고요. 9장부터 16장까지가 후반부예요. 전반부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예, 전반부는요, 예수님은 누구신가예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반부에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뭐죠? 기적과 치유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기적과 초자연적인 치유를 많이 일으키시는 분을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래서 그 마가복음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는 기준점이 뭐냐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29절 한번 봐볼까요? 29절 같이 읽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아멘. 아멘. 자, 이 질문을 내기 위해서 상반부가 진행이 돼요.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근데 아직은 온전하지 않아요. 왜요? 아직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건 알겠는데 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가 하는 일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이때까지 제자들은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로 오실 거다. 이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실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후반부는 이제 9장부터 16장까지는 뭐냐면 아니야, 그게 아니다. 그리스도 구원자가 하시는 일은 우리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일을 하시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구원하시는 그런 일을 하신다. 즉 그리스도는 승리자로 오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는 고난받는 자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놀라운 역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역설이거든요. 사람들은 다 구원자가 힘이 세고 승리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구원자는, 왜냐하면 구원자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만이 아니라 로마의 구원자도 돼야 되거든요. 황제의 구원자도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혼의 구원자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실 모든 사람들을 위해 대속의 죄를 짊어지시는 고난받는 구원자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을 하는 게 하반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 생활을 하셨는데 8장까지가 2년 6개월이에요. 그리고 9장부터 16장까지가 나머지 6개월인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12장부터 16장까지가 일주일이에요. 그러니까 3년의 일주일이면 진짜 아주 짧은 기간인데 성경 분량상으로는 이 예수님이 잡히시는 일주일의 과정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여러분 마가복음은 누가 본다고요? 네로 황제 치하에서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마가복음을 봐요. 그들에게 질문이 뭐였을까요? 누구 믿어서 이 고난을 당해요? 예수님 믿어서. 뭐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 질문을 묻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구원자셔.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딱 중간에. 근데 그러면 또 질문이 나오죠. 뭐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고난 받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면서요.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뭐예요? 예수님 구원자라면서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고난받아요? 도대체 우리의 고난은 뭐예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왜 고난받아야 되나요? 주님은 지금 뭐하고 계신가요? 이 질문이에요. 우리가 사자밥이 되고
톱에 찍히고 살아있더라도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평생토록 어두운 캄캄한 카타콤 동굴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주님 도대체 우리는 왜 이런 고난을 받고 있나요?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요. 능력자라면서요.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면서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고난 중에 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9장부터 16장까지인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여러분에게도 고난이 있죠? 여러분에게도 고난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해되지 않는 고통이 있잖아요. 이 고통은 도대체 뭔가요?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주님 나의 구원자라면서요. 근데 이 삶은 도대체 뭔가요? 라고 하는 데에 대한 대답이 9장부터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마가복음 전체를 왜 썼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물어보셨어요. 빌립보 가이사랴는 가이사라는 황제란 뜻이에요. 가이사 시저. 빌립이라고 하는 황제를 기념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황제를 기념한 도시에서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니? 근데 제자들의 대답은 당신이야말로 진짜 황제이십니다. 이런 말이에요. 당신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냐하면 황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봤거든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여러 마을로 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하지? 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냐? 이제 이런 질문이죠. 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사람들이 우리 집을 어떻게 보겠냐?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겠니? 한국 교회를 어떻게 보겠니? 사람들이 내 남편을 뭐라고 하지? 사람들이 내 아내 보고 뭐라고 하지? 사람들이 내 삶을 어떻게 얘기하지? 그런 질문이죠. 근데 29절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근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지? 진짜 중요한 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누구라고 하지?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하던데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는 야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니? 진짜 중요한 건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할까? 이게 아니라 나는 나를 보고 뭐라고 하지? 나는 지지리도 못난 사람이야. 나를 보고 이럴 수도 있고 나는 재수없는 사람이야.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돼.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나쁜 사람이야.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훨씬 중요하죠. 내 아내 내 남편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네 남편을 뭐라고 하디?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던데요. 그건 사람들이고 그럼 너는 너의 남편을 뭐라고 하니? 사람들이 너의 아내를 뭐라고 하디? 사람들이 너희들의 교회를 뭐라고 하지? 이 질문이 훨씬 이 질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은 그렇게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럼 너는 그것을 뭐라고 하니? 너는 예수님을 실은 뭐라고 고백하니? 너는 너의 남편, 너의 아내, 너의 집, 너의 교회, 너희 나라를 뭐라고 고백하니?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이제 상반절의 고백입니다. 전반부의 고백이에요. 주는 구원자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안 믿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게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자, 따라서 해봅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죽으심. 마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는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요? 네, 죽으시려고 오셨는데 거기에만 머무르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은 죽으셔서 우리를 대속해서 우리를 새롭게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약간 안 나와요. 야, 우리는 예수 믿어서 죽어서 천국 가게 되었어. 이렇게만 하면 빨리 죽는 게 축복이 되어버려요. 이 죄 많은 이 세상, 아무런 보잘것 없고 죽어서 천국 가야지 하면 빨리 죽어야죠. 근데 빨리 죽는 게 축복만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오심을 이해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이거예요. 죽으시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도 아주 핵심적인 질문인데, 대답인데요. 자, 따라서 해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려고. 시작.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려고.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은 오셨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요즘에 너무 흔해가지고 우리가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해요. 사랑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사랑은 뭐냐? 사랑은 그냥 어려운 사람 돈 주는 거, 도와주는 거,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사랑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셨어요. 이때까지는요. 예수님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물론 구약에 있죠. 왜냐하면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기보다는 먼저 선포된 신약의 예언이니까 있어요. 그러나 구약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죄 지은 자를 벌주고 심판하세요. 그 당시 하나님은 심판자의 이미지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온전하신 분이에요. 그 당시까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하신 분으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 완벽하신 분. 그래서 사랑도 어떨 때 사랑하냐? 완벽해야 사랑받아요. 내가 내 자식을 왜 사랑해요? 내 자식이 공부도 잘하고 엄마 말도 잘 듣고 아빠 바람대로 잘 자라고 이래야 사랑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식들을 이런 완벽한 자녀로, 완벽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썼죠. 또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그런 완벽한 존재여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일 수가 없거든요. 그 당시에 주류 철학이었던 플라톤 철학에서는 사랑은 뭐냐면 결핍이었어요. 돈을 왜 사랑해요? 돈이 없으니까. 친구를 왜 사귀려고 해요? 친구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랑은 결핍이었어요. 내게 이것이 없으니까, 내게 돈이 없으니까 돈을 사랑해야 내가 돈을 취하지. 이게 플라톤 철학이 말하는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니까. 완벽하신 분한테 뭐 부족한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완벽함이었어요. 그래서 완벽하지 않은 존재를 벌 주시는 거예요. 구약에 그래서 그렇게 많은 심판의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런 면도 하나님은 있으십니다. 없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분만은 아니시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세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법, 헬라 철학 다 완벽해야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완벽을 추구했죠. 훈련하고 교육했죠. 그 당시에 많은 아버지들은 부족한 자식,
부족한 아들을 내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그 당시에 이상하게 들리는 말씀이었어요. 자식들이 부모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지. 무슨 부모가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마라. 부모 말 안 듣는 녀석들은 쫓아내는 거지. 이런 생각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말이 뭘까요? 사랑은, 기독교적 사랑은 뭐냐면요. 따라서 해보세요. 기독교적 사랑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를 먼저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안 돼. 얘는 부모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얘는 말도 안 듣고 탕자의 비유처럼 도망가 버리고 부모의 자식을 허랑방탕, 부모의 재산을 허랑방탕 다 낭비해 버리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그걸 아니까 둘째 아들도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감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저를 종으로 써주세요라고 얘기를 한 게 그 당시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네가 죄짓고 그 부족한 모습으로 돌아오는데 버선발로 동구밭에 나가서 맞이해 주시는 분이야. 이게 하나님이야. 인류 최초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에 여성의 인권 없었어요. 어린아이의 인권 없습니다. 식민지 백성의 인권 없어요. 절망하고 실망하고 실패한 자들의 삶의 가치 인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셔서 그들도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걸 정말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거의 짐승입니다.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사자들 새끼들 조금 키우다가 바위에서 밀어내잖아요. 그래갖고 다시 올라와서 산 애들만 키우잖아요. 저도 우리 은하, 영현이, 은선이 딱 있는데 니들 중학교 때까지 전교 5등 안에 들면 바위에서 밀어버려. 안 들면 또 딱 든 애들만 이렇게. 우리 여기 성도들도 새벽기도 나오고 하루에 기도 1시간씩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만 하고 나머지 전부 다 그냥 잃어버려. 그럼 나만 추우니까 그렇게 안 하죠. 네. 근데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이야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지. 절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해 주시는 거거든요. 마가복음 2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마가복음 2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에 얼마나 혁명적인 말이었는지는 지금으로는 생각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 당시에 당연히 하나님은 의인의 하나님이었거든요. 당연하지 않아요? 의로우신 자의 하나님이죠.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지 않아.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 99마리에 잃어버리지 않은 양을 버려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오신 분이 하나님이셔. 여러분 어떤 철학이 어떤 도덕이 감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됐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이셔? 하나님은 완벽함이에요. 그리고 이제 8장이 넘어갑니다. 후반부에서는 이제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고난은 뭐예요? 우리들은 왜 고난받아요?
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토록 초라하게 죽이신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들의 구원자가 되시나요? 그리고 우리들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렇게 고난받는 건 배고프고 쫓겨다니고 정상적인 삶도 살지 못하고 사자밥이 되고 톱으로 막 산 사람을 톱으로 썰어 죽였어요. 왜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는가 몰라. 그런 고난을 왜 우리가 당해야 되죠?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면서요. 근데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죠? 여러분, 이건 우리들의 질문이기도 해요. 우리들은 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해야 되죠? 그게 9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1장부터 8장까지는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야. 여러분,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 읽을 때도 1세기 초대교회 교인들의 마음으로 읽으면 이건 엄청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서 오셨어? 이건 정말 새로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아니시면 이런 하나님을 말씀하실 수 없는 거죠. 이것도 또 새롭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죠. 9장부터 16장까지는 더 놀라운 말씀이 있는 거죠. 이건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그리고 1장부터 8장까지는 사랑을 말씀하셨다면 이후로는 사랑을 살아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왜 사랑을 살아내시는 게 죽음일까? 여러분, 아까 사랑은, 기독교의 사랑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을 먼저 선도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완벽하신 분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를 먼저 사랑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완벽하지 않은 자, 흠 있고 죄 많고 자격 없는 사람을 사랑하려면요,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완벽함을 추구할수록 사랑을 모릅니다. 여러분, 플라톤 철학에서는 아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플라톤적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완벽을 추구해요. 흠이 없어야 돼요. 완벽을 열망을 하니까 죄 짓고 나서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변명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건 불의예요, 불의. 그래서 플라톤 철학은 완벽을 추구합니다. 죄 없음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요, 가짜라고 생각을 했어요. 플라톤 사상이 이데아 사상이죠. 이데아가 뭐예요? 이 세상은 모형이고 그림자고 진짜 완벽한 세상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 완벽한 세상을 비추는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가짜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가짜예요. 왜? 이 세상 봐봐요. 얼마나 허물이 많아요. 어렸을 때나 우리가 딸 아들 보면서 야, 넌 공주야. 네가 세상에서 제일 이뻐. 애기가 그런 줄만 알았어. 중학교 가니까 자기 얼굴을 봐 이제. 아니네. 나보다 이쁜 애들이 훨씬 많아. 현실을 알아가. 우리도 세상 알잖아요. 현실 얼마나 죄가 많아요. 얼마나 타락해요. 얼마나 추악해요. 근데 이 세상이 어떻게 완벽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완벽을 추구하는 플라톤 세상에서는, 플라톤 철학에서는요, 이 세상은 가짜여야 돼요. 근데 이 세상은 가짜가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가짜인 세상을 위해서 죽으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진짜예요. 죄 많고 허물 많고 모순 많고 무너질 세상 같지만 이 세상은 진짜고, 이 진짜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진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완벽을 추구할 때 제일 불완전해요. 인간은 그 자체가 완전하지 않아요. 근데 인간은 사랑함으로 완전해져요.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한데 우리가 사랑함으로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완전한 것이지 완전함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을 덮어주는 것이 완벽함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려면요, 고통을 감수해야 돼요. 완벽하지 않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세상이,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저를 사랑한다면 아마 아플걸요. 제가 완벽하지 않거든요. 힘들걸요. 저도 여러분을, 나만 그러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완벽을 추구하면 남편도 아내도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단지 역할만 있어요. 그때는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만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역할만 남아요. 역할은 그림자예요. 바리새인은 완벽을 추구하기에 사랑을 몰라요. 그래서 죄인은 죽어야 한다. 죄인은 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은 완벽하신데 완벽하지 않은 우리들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저 놀라운 게 일어나요. 완벽하지 않아지세요. 전혀 완벽하지 않아지세요. 모순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모순돼요. 불완전한 것과 사귀는 거예요. 불완전한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깨져버려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 깨져버려요. 그 깨지는 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보여주시고 사랑을 살아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도관은 완벽해요. 교도관은 죄 지으면 벌 주면 돼요. 너 독방 가. 너 징역 몇 년. 내가 이렇게 벌을 주는 게 너를 사랑해서야. 우리 저 중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두드러 팼나 몰라. 정말. 그리고 걷다 우리 수학 선생님은 써놨다니까요. 사랑의 매. 전혀 사랑 없어. 그 수학 선생님은 내가 정말 5교시 됐는데 딱 오시더니 우리가 그때 60명 이렇게 사람도 많았어. 60명인데 딱 오시더니 그러는 거예요. 5교시. 자, 2대씩 맞고 시작하자. 이유도 몰라. 이유도. 그래가지고 다 어째요? 그냥 때리니까 맞아야지. 그때는. 그래서 근데 반장이 너무 억울해서 반장이 물어봤어요. 근데 선생님 왜 때리세요? 잠 오잖아. 그래가지고 미리 맞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매에 사랑의 매 이렇게 적어져 있었어. 나는 전혀 사랑을 못 느꼈어요. 여러분, 교도관은 완벽할 수 없어요. 교도관은 완벽해요. 완벽을 추구해요. 그러니까 완벽해요. 너 죄 지었지, 너 벌 받아, 너 매 맞아. 흠이 없어요. 근데 엄마는 완벽하지 않아요. 자식이 죄 지었는데 엄마가 그러잖아요. 다 내 잘못이에요. 내가 잘못 키워서 그래요. 우리 자식은 착한데 잘못 만나서 그래요. 다 거짓말이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지 자식이 두목이요. 그래도 엄마는 다 내 잘못이에요. 다 내가 잘못 키워서 그래요. 전혀 말이 안 돼요. 모순이에요. 안 맞아. 그런데 생명은 그런 엄마 밑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교도관에서는 생명이 자라지 않아요. 그렇게 전혀 모순된 말을 하는 엄마 밑에서 생명은 잉태되고 자라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교회는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랑은 완벽하지 않은데, 자격 없는데 품어주는 거죠. 여러분, 9장부터 16장까지 마가복음은 바로 그것을 추구합니다. 사랑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본인은 완벽하세요. 본인이 죽을 이유가 없어요. 본인이 죄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죽으셔요.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죠. 우리를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사랑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십니다. 예수님의 후반부의 사역이신 거죠. 그래서 사랑은 고통을 수반해요. 완벽하지 않은 것을 사랑해야 되니까. 내가 모순이 돼야 되고 깨져야 되고 완벽하신 분이 죽어야 되고 십자가가 죽음의 형틀인데 그게 구원의 도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모순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삶은 신비가 됩니다. 이게 형벌인데 형벌이 아니에요. 이게 고통인데 고통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베드로에게 그러죠. 베드로가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완벽을 추구한다면, 야, 네가 나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3번이나 모른다고 할 수 있어? 벌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 같으면 그렇게 안 물어봐요. 너 왜 배신했어? 나 왜 모른다고 했어? 네가 배씨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배신자. 네 누나 배신자지. 뭐 그랬을 것 같아. 근데 너 나 사랑하니? 물어보시잖아요. 예, 사랑합니다. 사랑은 하니까 어쨌든. 사랑한 건 사실이니까 무서워서 그랬지.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내 양을 먹여줘. 내 양을 좀 쳐줘.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나한테 주기보다 내 양을 이 세상을 좀 먹여줘. 이 세상을 네가 좀 다스려줘.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줘. 네가 먹여줘. 근데 너 세상을 먹이려면 고통스러울 거야. 내가 너희들을 먹일 때 고통스러웠던 것처럼 너도 세상을 먹일 때 고통스러울 거야. 그런데 좀 먹여줘. 그런데 좀 다스려줘. 사랑해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내신 거죠. 초대교회 교인들이 물었어요.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능력이 많으시다면서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해야 되죠?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이 내가 당하는 고난이야. 나는 이 고난을 통해서 세상을 살렸고 너희들을 살렸고 교회를 살렸듯이 너희들도 이 너희들의 고난을 통해 세상을 살릴 거야. 로마를 살릴 거야. 너희들의 고난은 장례식의 고난이 아니니까. 장례식의 고통은요 그냥 우는 거예요. 마지막이라서 슬퍼서 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장례식의 고통보다 더 큰 게 뭐죠? 출산의 고통이잖아요. 어제 양육과정 하다가 박경화 성도님한테 좀 물었어요. 아기 낳을 때 얼마나 아팠어요? 죽을 만큼 아팠다고 그래요. 죽을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원리예요. 죽을 만큼 아파야 생명이 태어나요. 이게 죄악된 세상이 살아나는 원리예요. 죽을 만큼 아파야 생명이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고통은요 장례식의 고통이 아니라 출산의 고통이에요. 그래서 희망이 있어요. 고통스럽지만 희망이 있어요. 근데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감히 우리들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세상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세상은 모순이니까. 그리고 너희들은 완벽을 추구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사랑을 추구하는 존재들이고 그 사랑을 너희들이 이미 받았으니까. 그래서 세상을 좀 살려줘.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세상을 먹여줘.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들의 고난이 이해가 돼요. 이제 그들이 왜 고난받는지 이해가 돼요. 과거가 이해되고 그래서 미래는 믿어지고요. 현재는 신비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 언젠가 얘기했지만요. 고난을 절대 철학으로 보지 마세요. 고난은 인문학으로 철학으로 보면 고난은 이해가 안 돼요. 고난은 신비예요. 이 고난이 뭐가 될지 몰라요. 이 죽을 것 같은 출산의 고통이 생명이 되는 거잖아요. 코로나도 뭐가 될지 몰라요. 코로나로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거죠. 지금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이 어떻게 변화될지, 어떤 모습을 띨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신비예요. 고난은 고난만이 아니라 신비인 거죠. 신비는 종교성이에요. 그래서 고난은요, 종교의 눈으로 봐야 돼요. 신앙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9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죽으심이고, 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내시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너희들은 작은 예수들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고난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이유는 너희들이 작은 예수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요 아파요.
진짜 사랑은 아파요. 왜냐하면 사랑은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파요. 죽을 것 같은 아픔이 있죠.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 죽을 것 같은 고난, 아픔, 눈물 있지 않나요? 있으니까 말도 못 하잖아요. 힘들어서.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어쩌겠어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도상에 있는 선과 악이 공존하는 나라인데, 여러분 암세포는요 원래 내 세포예요. 사람이 7년이 지나면 사람이 완전히 바뀐다네요. 7년이 지나면 모든 세포가 다 바뀐대요. 그래서 7년이 지나면 사람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새로워지려면 세포가 죽어야 돼요. 근데 암세포는 어떤 존재예요? 암세포는 안 죽어요. 안 죽어. 죽지 않는 세포가 암세포예요. 죽어야 할 때 죽지 않아요. 그게 암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고 탐욕에 빠져요. 더 가지려고 하고. 이제 욕심도 어느 때가 되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갖고 싶어요. 라고 하면 이게 어느 순간 나를 죽이는 거죠. 또 이기려고 해요. 이기려고만 해요. 그러다 죽는 거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끝이 없죠. 이게 영적 암세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암세포는요, 스스로 죽지 않아요. 그래서 무한대로 커지려고 해요. 그래서 사랑이 없는 거죠. 완벽한 거죠. 죽지 않아요. 완벽한 거죠. 자기 나름대로는 완벽한 거죠. 완전함이죠. 근데 사랑이 없으니까 다른 이를 죽이고 자기가 영원히 사는 거죠. 그래서 이걸 죄악이라고 합니다. 죄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있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있어요.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어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또 죽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어요.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야 나가서 전해라야. 한 명도 빠짐없이 전해라.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말하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3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비로소 가르쳐주세요. 내가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 그리스도라고 그러니, 맞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하는 일은 너희들의 생각과는 다르다. 나는 죽을 거야. 나는 고난 받을 거야. 그리고 살아날 거야. 32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그러니까 비로소 그때야 가르치세요.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완전히 믿어야 이걸 가르쳐 주세요. 안 그러면 안 믿으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제일 처음 할 때에는 좋은 일만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해가면서 그렇지 않죠.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 왕 되셔야죠. 그러면 안 됩니다. 베드로를 꾸짖으세요. 그러면서 엄청난 얘기를 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어디로 가라고요? 내 뒤로. 베드로는 자꾸 예수님보다 앞서 나가요. 베드로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예수님 끌고 가려고 해요. 하나님 이래야 되지 않아요? 교회 이래야 되지 않아요? 남편 이래야 되지 않아요? 아내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삶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하니까 그랬어요. 예수님 왕 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죽으시면 안 되죠. 이건 베드로의 마음이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보다 앞서지 말아라. 내 뒤로 물러가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읽혔을까요? 마지막 35절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카타콤에서 숨지며 예배드리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읽었을까요? 마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읽었을까요?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순교하거든요. 마가는 어떻게 읽었을까요? 바울은 어떻게 읽었을까요? 정말 그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자기들의 고난이 장례식의 고난이 아니라 출산의 고통인 것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가서 작은 예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250년 후에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돼요. 그렇게 기독교인을 죽였던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공표를 합니다. 결국 십자가가 이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힘들고 아팠던 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완전함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절대 완벽하지 않은 우리들을 하나님은 그토록 극진하게 사랑해 주십니다. 99마리 양을 버려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나를 찾아오시는, 계산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런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그래서 나도 내 자신도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 사랑을 추구해서 우리의 사랑이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사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는 완벽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사랑합니다. 죄인을 사랑합니다. 그런 어리석음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픕니다.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어서 짓는 십자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당하는 십자가를 잘 붙들고 그 속에서 사랑의 꽃이 피어나는 신비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